성도의 삶이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직분보다 사명보다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직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믿음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하늘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귀를 쫑긋해서 하늘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진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가 길가밭에 뿌려졌는데 그 밭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굳어진다는 것은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진다는 것은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둔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굳어진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안에 살 때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어졌던 마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얼굴 표정도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도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행동도 굳어집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요, 사람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굳어졌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풀리게 되고 굳어지고 무감각했던 마음이 민감해지면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표정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며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일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체험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은혜를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경건한 습관과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은혜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떠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랍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늘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하면서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은혜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이란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미혹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형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찾아올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차가 중요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시는데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유혹에 빠져 한순간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피차에 매일 권면해야 됩니다. 누구도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유혹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 누구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의 유혹을 겨우겨우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죄의 미혹에 빠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 저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된 순간이 있잖아요. 그 믿게 된 순간에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절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항상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졌던 확신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키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던 강한 확신도 믿음의 경험도 받았던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마음 같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는 듯이,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냐는 듯이 똑같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게 시련이 오고 세상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였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서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그런 것들을 봤던가,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가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희미한 것으로 남겨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강할 때는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그 믿음의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확신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항상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내가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믿음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비롯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요, 갑자기 사람이 믿음에서 또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시험해 볼 건 없습니다. 다 제가 봤습니다. 그날 다 봤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요, 점점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서 믿음의 확신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요,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둔해져서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은혜도 어떤 감동도 어떤 감격도 없이 확신 없이 그냥 이렇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도 도우셔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며 우리의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다시는 마음을 완고한데 두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를 거울 삼아 교훈을 받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전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히브리 노예들이 대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썰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밤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사막의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사막의 무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때는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교훈 삼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범할 수 있었던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노하게 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척박한 땅 사막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순종은 동의어이고요, 불신앙과 불순종도 동의어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또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또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불신앙과 불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복을 받고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불신앙은 결국은 불순종을 낳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과도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져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면 신앙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유지하며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또 이 세상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저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우리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유혹을 받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오늘 우리가 매일 피차 서로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거룩한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 안에 머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끝까지 잘 간직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피차 믿음을 위해서 권고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써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을 지키는데 서로 동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이 땅에서의 모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확신이 흐트러져서 그들이 불순종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날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